오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고 정말 최고 중에 그런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1714년에 태어나셔서 1770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56세라고 하는 꽤 젊은 나이에 떠나셨지만 이분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 이런 유럽 나라들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같은 신학생들이 교회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믿음 없는 세상 아이들이 지을 만한 모든 죄들을 다 자기도 짓고 방황하며 살았다고 이제 기록이 있고, 만 18세 정도에는 술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2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깊은 회심을 그때 가서야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20대의 나이에 만나자마자 뭘 했냐면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약 9개월 동안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르짖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막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9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전의 조지 위필드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급속히 변해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나서 21살이 되던 해에 바로 목사 안수를 성공회 쪽에서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첫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 청중 중에 15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극적으로 현장에서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님께 특별하게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각 지역 나라에서 러브콜이 오면서 집회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콜링이 오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불가같이 하는데 청중들이 막 회심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34년간 사역을 하시는 동안 18,000여 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18,000번의 설교. 제가 한번 계산기로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봤는데 34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1.5번에서 2번, 한 번, 2번 정도 설교를 하면 18,000번을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자, 물론 설교 횟수에 따라서 영성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가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의 불이 얼마나 깊고 확실하고 대단하면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남은 인생을 불과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정말 별일 아닌 거에 여러분 휘청거리고 마음이 다 식어지고 차갑고 미지근해져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버텨나가는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지 목사님처럼 늘 복음의 불을 간직한 채로 그것을 뜨겁게 간직하면서 늘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특별히 이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분의 일생을 자세히 연구한 어떤 목사님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이 조지 목사님의 설교 내용 자체는 빈약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신학적으로 막 깊다거나 뭐 해박한 뭐 지식이나 뭐 화려한 수사 연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허술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천둥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다들 놀라고 그 영적 권위에 사로잡히고 너무나 임팩트가 강했다라는 고백들을 다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록 내용은 빈약하고 허술해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먼저는 와, 이런 대단한 분의 설교 내용도 부실했구나. 와, 이 정도의 목사님이면 엄청난 설교의 그 깊이와 영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의 어떤 상상의 기준을 좀 깨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약간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의 조지 목사님의 설교도 부실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설교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지. 예. 어떤 제 스스로의 합리화로 끝나면 안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약간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정리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고 뭔가 감동적인 것 같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 성령님만이 정답이고 해결책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유초등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제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한두 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이번 주부터 너가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기도 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당황을 했지만, 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제가 예,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설렘도 있고 약간의 긴장도 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가 그 주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름 금식도 하는데 금식은 저녁 한 끼밖에 안 했어요. 저녁 한 끼 겨우 하면서, 그치만 교회 본당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서 막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장면이 어렴풋이 다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오후에 한 3, 4시, 5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늘 출근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본당 큰 데에 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특별히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주님, 찬양대원의 찬양이 끝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바톤 터치 받아서 마이크를 건네잡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들 다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이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올라갈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두 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영 속에,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하늘에 응답됐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제 안에 왠지 모를 그 확신이 오면서 기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무릎을 털고 일어났어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강한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날 기도회 때 인도할 어떤 이 소량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해서 A4 용지에 이렇게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동역자, 사역자 아는 그 전도사님하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철야가 있을 거고
좀 뭐 부탁한다, 기도 같이 해주라,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선포해야 될 말씀과 기도문을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걸 딱 보더니 별 감흥 없는 표정으로, 감동 전혀 안 받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러네, 뭐 별 감흥 없이 쓱 보더니 자기 딴에 이렇게 한두 마디 조언을 오히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왠지 모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자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뭔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 그렇게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란 기억이 납니다. 저녁이 됐어요. 금요예배가 돼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한 200명 넘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다 뜨겁게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제가 뚜벅뚜벅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한두 마디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제가 기도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한두 마디를 딱 하는데, 맨 끝에 그 이제 찬양이랑 모든 미디어를 주관하는 그 음향 시스템을 맡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거 하느라 정신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두 마디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제 그 기도문을 보고 별 이렇게 감흥을 못 받았던 그 사역자도 갑자기 막 손을 들더니 몸을 떨더니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다고 저한테 막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모양으로 놀라면서. 성도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그때 느꼈더라고요. 끝나고 막 피드백들을 듣는데 제가 기도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이 금요철야를 맡긴 그 담임 목사님도 좀 약간 놀라셔가지고 흥분하셔서 막 기뻐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참 큰 영적인 돌파와 부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이게 달라지는구나. 뭔가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 딴에는 그 안에 그때 들었던 마음이, 아, 제발 좀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살맛나게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금요 기도회를 매주 이제 제가 준비하는데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제가 했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를 똑같이 한 겁니다. 자, 근데요, 그 후에는 그 첫날에 강렬했던 역사만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그때그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첫날의 강력한 만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겠죠. 제가 또 유초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강하게 임하시는데 제가 유초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정말로 막 말썽꾸러기 왈가닥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걔가 한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 뭘 알아요? 말씀해도 잘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걔랑 있는 동안. 근데 찬양을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인도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걔의 이름이 수아라는 여자였는데 걔가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울었니 아까?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느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게 제 앞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큰 기쁨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니까요, 이 수아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회개가 터진 그 주도 제가 특별히 뭐 금식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히 거룩하게 뭐 다른 주보다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기도했고 나름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성령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의 소원은 그 성령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 최근에 다시 한번 조지 필드 목사님의 일대기를 묵상하면서 그걸 보는데요. 아, 참 이분은 진짜 특별한 분이다. 어떻게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불처럼 살다 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다면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참 희귀한 은혜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제 가슴도 뜨거워지면서 열심히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령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진짜 원하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박보영 목사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제가 그분을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지 필드 목사님하고 박보영 목사님하고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조지 목사님은요 20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극적으로 회심해서 1년 만에 목산수 받고 그 후로부터 그 어떠한 고통의 연단 없이 불과 같이 사용받았어요. 자, 반면에 박 목사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회심 후에 어려운 안성에 개척하셔가지고 약 13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성령님의 음성, 그렇게 잘 들렸던 그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성도님들은 한 명도 교회 오지 않고 버려진 노숙자들, 아이들, 깡패들하고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모진 그 고통을 당하면서 13년간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인생 과정을 보시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조지 목사님은 회심하자마자 연단 없이, 물론 연단 나름 있었겠죠. 하지만 좀 달라요. 한 번에 소위 팍 유명해지셨고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쓰임받았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는 죄가 많아서 쓰임받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자, 물론 그 연단 후에는 박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좀 귀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임 받고 계시지만 조지 목사님하고 볼 때 너무나도 다른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종종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나 안성의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될 수만 있으면 그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 그 고백을 하세요.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내가 가장 너와 함께 가깝게 있었던 시절이 언젠지 아니? 바로 네가 안성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야. 내가 그때 너와 가장 함께 가까이 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유명해져서 온 세계를 다니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예수님처럼 여겨주고 존경받고 막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의 그 모습보다도 인생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성도들도 없고 부흥의 조짐은커녕 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자기의 목숨도 지금 끊어질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낮고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었고 정말 간절한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너와 더 가까이 함께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가 목사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쓰임을 어떻게 크게 받았느냐, 영향력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고 하루하루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가 정확히 나와 있죠.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시 번제물로 1년 된 그 귀한 송아지를 바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심지어 자기의 마다들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8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를 킹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보면 to love mercy예요. 자비를 사랑하는 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 자신부터, 바로 네 자신부터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정의롭게 살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간단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이것이 쉽게 이해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가끔씩 어쩌다가 교회의 어떤 그 좋은 사역들, 섬김에 참여해서 한 번씩 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맘먹고 한 번씩 시간 내서 으쌰으쌰해서 주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좀 많이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게 아마 돈으로 섬기는 일일 거예요. 그래, 그 외에 뭐 단기 선교가 됐든 아니면 전도나 봉사, 섬김 뭐가 됐든 우리가 나름 선한 일을 할 때 스스로의 어떤 선한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보람도 느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와서 잠시 잠깐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맡은 거 섬길 거 다 섬기고 돌아가셔서 정작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24시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시냐라는 겁니다.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과연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나니? 라고 했어요. 바로 너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 실제 24시간의 모든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결정,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홀로의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의 모든 인생을 원하는 신부. 신부의 마음이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세상 일로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신만으로 채워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신부의 모든 것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즉 너의 몸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며 열매 맺어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작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내 자신은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거 다 갖다 바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 가서 좀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잠시 선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내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자체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라고 하셨어요. 자,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재물만 열심히 좋은 것들 갖다 바치면서 거칠의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애꿎은 동물들의 피만 흘리고 죽이는 살인행위야. 가증하고 위선한 예배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마음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통회하지도 못하고 경외함도 없고 삶도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도 늘 떠나지 않는 문제이자 고통과 부담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못 살 때 그게 참 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나 왜 설교한 대로 다 못 살까? 이렇게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도 못하고 가볍고 편안하게 그냥 제가 쉽게 넘겨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무서운 저주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아파하고 다시 회개하고 시작해보려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고 노숙자들 섬기는데 사이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노숙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노숙자들 중에 최고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막힘이 없고 제가 어느 본문에 뭘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막 이어서 막 답이 오고 가요. 제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식도 해박한데 마약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담배랑 함께 이렇게 마약해가서 말 아피는 그 신테릭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마약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서 어느 순간은 좀 몇 주 이렇게 끊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보면은 또 피고 앉았고 본인도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 마약 때문에 드디어 내 폐가 망가져서 인펙션이 다 들어와서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기침만 해도 아프고 그래서 나 지금 의사랑 이제 좀 있다가 약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끊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구나.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분도 끊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거 못 이겨서 지금 이 비참한 지경으로 온 겁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다가 눈에 보이듯 쉽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분을 뭐 막 그렇게 혼낼 수는 없고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했어요. 나는 마약은 아니지만 너처럼 자주 넘어지는 죄들, 일상의 죄들이 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거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이 반짝이더니 남의 얘기할 땐 또 이렇게 눈이 반짝여요. 대뜸 저하고 하는 말이 그래, 커피 마시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속에서 탁 찔리면서 와,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무 귀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너도 이제 제발 아는 대로 좀 살아가라, 이 화상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바른 소리만 하면 뭐하냐, 너도 좀 제발 좀 순종해봐라. 그분하고 헤어지기 전에 서로 격려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했지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주님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이제는 좀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왠지 모를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저의 어떤 사소한 습관부터 하나둘씩 고쳐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저를 변화시키는 작업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제 몸에 이미 익숙해졌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선행보다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내가 육적으로 원하고 편애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큰 죄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둘씩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원하고 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본성이 너무나도 질기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두 차례 선행을 하는 게, 참여해서 섬기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남의 눈에도 좋아 보이고 나도 스스로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얄팍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제가 초반에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 뜨겁게 살아가는 분인가. 자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겠지만 후세대 신학생들이 자신을 연구하고 본받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지 목사님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선악간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조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수명이 다해서 육체를 떠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섰을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심판대에 선 조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너 몇 명 회심시켰어?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 너 얼마나 영향을 끼쳤어? 그런 거 따지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설교를 마친 후에 너 자신은 진짜 어떤 삶을 살았니? 너 설교한 대로 살았니? 어떤 마음과 자세와 행동으로 너는 내 앞에서 24시간 살다 왔니? 여러분,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고 평가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아무리 대단한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되고 긴장감이 들어서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봐요. 나 이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소원은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늘 새롭게 깊게 알게 달라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진짜. 주님, 그날을 내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3,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동기와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단 하나의 사건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선악간에 드러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각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이 땅에 하는 하늘에 두시고 그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역시 설교를 들으신 대로, 말씀을 이해하신 대로 사셔야 될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음란이면 평생 음란한 짓 하며 살 거고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게 돈이면 평생 돈독 골라서 돈 추구하면서 살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든지 간에 그것에 이끌려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시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중심에 가장 박혀 있어야 될, 그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내 안에 깊숙이 박혀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속적인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셔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지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즉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 구약 말씀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은 너희들이 충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해서 복음으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뭐 부담을 주고, 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뭐 나가 떨어지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어떤 죄만 깨닫게 하면서 정죄감만 주고 끝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춤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진짜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했지, 그게 나에게 어떤 돌덩이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곧 다 묵상해 보셨겠지만 시편의 그 많은 저자들을 묵상해 보세요. 얘가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기를 거듭하고 매번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진 그 식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게 하느냐 즐겁게 하지 못하느냐는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지근해져 있고 식어져 있다면 그만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요, 그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한없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분과의 동행이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될 거예요. 단순히 나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안 된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기 원하시면 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부흥의 집회에서 은혜 한번 받아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제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여지고 또 실제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그리고 그 관점대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더 이상 내가 속한 환경이나 나의 처지가 나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진정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만 추구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만 거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